로마서 15장,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미국 2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존 애덤스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분이 정치에서 물러나고 고향에서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데 하루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오셨는데 지나가던 그 마을 주민 한 분이 인사를 깍듯이 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존 애덤스가 대답하기를 애덤스 자신은 극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집은 몹시 파손되어 지붕이 헐어서 빛이 들어오고 벽이 헐어서 기둥까지 드러날 정도가 되어져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태풍이라도 오면은 흔들려 날아갈까 기둥으로 받치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지나가던 그 마을 주민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의 집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농담이시지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만샤하면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빛이 나지요? 이게 다 헐어서 빛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있더니 가슴 옆구리를 주물주면서 와서 한번 만져보실랍니까? 이게 헐어서 갈비뼈가 툭툭 다 솟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살아있지만 내 집이 기둥이 무너질까 봐서 이렇게 지팡이로 짚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집이 쓰러질까 봐서 조만간 이사를 갈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 마을 주민이 아니 어디로 이사 가시게요? 그랬더니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하늘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이 지나가던 그 마을 주민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개를 까웃까웃하고 아이 대통령께서 나이가 드시더니 아무래도 치매가 오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 애덤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지요. 예.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이 마을 주민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도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풍요하게 힘있게 잘 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참 여러 위인들 가운데 한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믿고 그곳에 소망을 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다 소망을 두면 요즘 같으면은 100세 시대에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까, 이제 이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우리가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물론 생활에 걱정 없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직하면 연금이란 게 어느 누구보다도 잘 나오니까, 그것도 국민연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 좀 그런 게 덜하겠죠. 근데 이런 준비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은 그 이면에는 소망을 땅에다 둔 탓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내하게도 하고 위로도 받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 전에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전에란 말은 앞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는 여러 우리가 각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맨 먼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염두할 수 있죠. 전에 앞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가깝게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서신서보다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땅에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서를 보면 확실히 그렇잖아요.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파도 해결해 주고 귀신 역사에도 해결해 주고 배가 고파도 해결해 주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전에 기록된다. 전에 기록된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곧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데 이게 참 소망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깐 동안은 나한테 힘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참 소망은 영원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 참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소망인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분은 영 불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 땅이, 이 세상의 마지막 목적지인데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되잖아요. 불행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에 가서 영원 복락을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망을 갖고 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4절, 5절에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4절, 5절에 각각 한 번씩 나와서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되었잖아요. 여기 인내한다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쉽게 참는다, 견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인내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내란 말을 설명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란 말은 헬라어에서 이제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혹독한 훈련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인들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전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계절에 따라 훈련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지금 방송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내렸다면서 집에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시원한 물 마시면서 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군대를 가면 이런 때 훈련을 시켜요. 가장 안 좋은 때, 그게 혹독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하계 훈련, 동계 훈련 이렇거든요. 근데 동계 훈련은 가장 추운 날 한다고 그래서 혹한기 훈련이라고 불러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때가 되면 훈련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이런 때를 택해서 또 야간 행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완전 군장을 하고 총까지 들고 100km를 행군하는 거예요. 그 100km 행군할 때에 그냥 평지가 아니고 산을 넘습니다. 저녁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100km를 걸어서 다음 날 넘어가서 아침을 먹어요. 이거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걷는다고 그러니까 그까지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군인들도 그 100km를 걷지 못해가지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동료들에게 업혀간 사람도 있고 양쪽에서 부축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거 못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도. 남자들이 그까지 걸으라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또 그런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 가면 이 특전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 일반 우리 군인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 또 해병대가 받는 훈련이 있고 좀 틀리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훈련이 해병대나 특전사들이 이렇게 받는 훈련인데 일반 군인들은 맛을 조금 봐요. 그 훈련을 유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전사들은 그게 보통 훈련이에요. 예. 근데 일반 군인들은 그 1년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입소해가지고 토요일 날 나오는 이 훈련, 이 유격 훈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제가 조금 맛배기라고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군 트럭을 타고 딱 훈련소, 유격 훈련소 입영소라고 그래요. 문 들어가는 데를 입영소라는 데 거기서 차가 타고 안으로 부대를 못 들어갑니다. 입영소에서 다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였죠? 빨간 모자 쓰는 군인들, 이게 조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계급장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소에 들어가면 계급장을 다 띄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다만 조교들은 이분들은 장교다 알고 있지요. 근데 일반 사병들은 상병인지 병장인지 일병인지 그거 구분 못하게 다 계급장 띄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훈련 시작하는데 딱 내리자마자 시작하는 게 열중시어 차렷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엎드리면은 자로 굴러 우러 굴러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를 정신없이 시킵니다. 추럭 타고 군가 부르고 신나서 오던 그 훈련병들이 거기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번 굴리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들어가는 날 딱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격이 끝날 때는 옷이 제대로 옷이 없어요. 전부 진흙으로 그냥 다 묻어가죠. 왜냐하면 일부러 물에 빠지도록 설계가 다 돼 있어요. 100명 중에 안 빠진 사람이 10명이 못 됩니다. 예. 근데 그 물은 완전 썩어진 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놔요. 한 모금 마시면 그냥 오래된 거름, 이 맛이 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혀놓질 않아요. 제가 그 훈련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PT 체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놓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훈련 시작되면은 저녁이 먹고 자리에 누워야 훈련이 끝나요. 저녁에도 점호 친다고 그래가지고 곱게 안 재우거든요. 어떤 날은 총 여기다 딱 하고
뒤에 배낭 메고 오리걸음으로 이런 데로 올라가라 그래요. 다 올라가면 조교가 발로 확 밀어버리면 전부 다 떠글떠글 다 굴러 떨어집니다. 저는 근데 그걸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하는 훈련 받는 날은 3년 동안 대구시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문을 와요. 그러면은 예배 준비하라고 딱 아침 밥 먹고 나면 딱 빼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의반에서 뒹굴뒹굴하고 놉니다.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되면 예전도 회원들이 와요. 저는 첫 해에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오후에 불러왔자는데 아니에요. 3년 동안 똑같이 아침 되면 딱 불러가요. 그래서 저는 오리걸음으로 언덕을 올라가는 훈련 안 했는데 힘들어요. 평지를 걸어가도 힘들어요. 여러분,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을 안 시키면 전쟁터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은 거라고.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데 훈련을 설렁설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엄청난 훈련 받는데 그걸 견뎌내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에서 보면 막 우리가 재밌어 갖고 웃고 그러는데 당사자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땀에 진흙이 묻어가지고 제대로 옷이 없다니까요. 바로 인내한다는 것은 이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 고난을 참는 게 인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하냐?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거든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뭘로 우리가 싸우냐? 말씀으로 묵상훈련을, 큐티훈련을 받으면 말씀으로 싸웁니다. 기도훈련을 받아서 기도로 싸웁니다. 열심히 찬양해서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적으로 놀러가자 어디 가면 재밌다 어디 가면 좋다 그래요.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꼭 그날은 봉사를 합니다. 봉사해서 싸워서 이겨요. 그 세상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를 일부러 절제하고 일부러 딴 데 가서 봉사를 해요. 이게 전부 우리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고 재밌으니까 소망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땅으로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누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내가 그냥 내식으로 인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이 이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내를 해야 되고 기도로 인내를 해야 되고 찬송으로 인내를 해야 되고 봉사함으로 인내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때도 성경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가 돼요.
그래서 견딜 수 있게 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절대 신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부터 찾아가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부터 찾아야지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망은 땅입니다. 예.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요.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요,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그걸 말씀 안에서 잘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 가지라, 비전을 품어라, 즉 소망을 가지라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주저앉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절망 그 자체는 별것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절망을 해버리면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거든요. 아무런 잡을 끈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에 나 혼자다, 나 이제 죽어간다, 그러고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차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을 밖에서만 열지 안에서는 열 수 없단 말이죠. 누군가 다 내린 줄 알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갇힌 사람이 아무리 발로 이 차 벽을 차도 아무도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절망을, 나는 이제 여기 냉동차에서 얼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축 쳐져서 누워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냉동차는 전기가 이런 전기가 아니어서 시동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다 차단돼요. 얼었던 것도 밤새 다 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차는 냉동차다. 실제로 그때 당시는 꽁꽁 얼어 있으니까 춥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냉동차에 갇혀서 이제 죽는다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싣기 해서 운전사가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란 죽음으로 끌고 가는 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 곧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소망 가운데도 땅의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이냐, 이게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참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소망이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함으로 잘 견디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루를 받으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에는 아직도 하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짜 소망인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참 소망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오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를 받으며 참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 영광을 드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